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일을 행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오늘 풀어보도록 할게요. 19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중에 아무도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다. 너희는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여기에서 너희 중에라는 말씀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너희에게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너희 중에 아무도 순종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에게가 아니라 너희에게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현장에 있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전체를 두고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과 상당히 거리가 멀었었다. 그것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주 1세기 말경의 독자들은요, 성전이 파괴가 되었고 그 결과 희생 제사가 폐기된 이후에 이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독자의 그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께서 율법의 성취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모세의 율법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음을 반영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너희라는 그런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언급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려고 하는 두 가지 일과 같은 내용인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반영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 내용인 거죠. 모세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고 그들은 율법을 기뻐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모세가 준 율법을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지 않는 그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의 그 배후에는요, 바로 증오심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증오심. 모세의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요.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시도는 무죄한 자를 죽이고자 하는 계획적인 살인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범하고 있는 그런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언급하신 이유는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던 거고요. 둘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그들이 죽어 마땅한데 왜 죄 없는 나를 죽이려 하느냐, 적반하장 아니냐, 그것을 알려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유대의 당국자들 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었던 무리들은 예수님의 고발을 즉각적으로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말씀이에요. 이 말에 무리가 대답했다. 당신은 귀신 들린 게 분명하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한단 말이오?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들은 종종 좀 정신 나간 행동을 했던 거예요. 막 머리에 꽃 달고 막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 무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미쳐서 막 과대망상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죽이려고 헛소리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무리들은 유대 당국자들의 그 숨은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정신 나간 귀신 들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메시아 신분을 가진 자만이 수행할 수 있는 그 사역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서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2절 말씀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보아라,
나는 한 가지 일을 했을 뿐이다. 그런데 너희는 전부 놀랬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일관되게 생각을 좀 깊이 해라.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건전하고 공정한 판단은 그 유대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었기도 해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고를 깊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깊은 사고 정말 중요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일이라는 것은요, 요한복음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는 예수님에 대한 비난은요, 5장에서 나왔었던 그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었다라는 그 사건을 가지고 지금 끈질기게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이 정당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 근거로 모세의 율법이 말하는 할례를 안식일에 행했다라는 그 사실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말씀에요. 모세가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했고, 물론 할례는 모세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서 비롯되었다. 여기에서 이제 조상들은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준다. 할례라는 그 의식은 사실 모세의 율법 전에 아브라함 때에 언약의 증표로서 제정되었었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의 일부로 정식 편입되었었던 것이 할례의 의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할례 의식은 모세의 율법보다 선행했기 때문에 안식일보다 더 우선이었던 거죠. 이 할례라는 것은 사내 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행해지는 그 의식이었는데요. 만약에 그 아이가 8일이 되는 그 날이 안식일이라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할례를 행했다는 거죠. 모세 율법 중에 6월절에 양을 죽이는 것과 초막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은 안식일보다 우선이었기 때문에 수행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법을 좋아하는, 법법하는 그들에게 법으로 풀어서 해석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23절 말씀에요. 그렇다면 사람이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데, 내가 안식일에 한 사람을 온전히 건강하게 해주었다고 해서 너희가 어떻게 붕괴할 수 있느냐?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할례를 행한 것은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 정당하다면, 할례라는 것은 그 몸의 지극히 작은 한 부분에 해당하는 일인데, 안식일에 몸 전체에 해당하는 그 목숨을 구하는 것은 더욱 정당한 일이 정당하지 않겠느냐 하시는 거예요. 너무 신박하시잖아요. 브라보. 다른 공간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안식일 위에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율법의 목적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막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바라시는 행동과 인품을 갖추게 하는 것이냐 하면서 그 율법의 본질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본질이 뭐예요? 율법의 본질은 회복이었어요. 회복.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존엄이나 희망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에게 존엄과 희망을 주는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과 그분의 선한 율법에 위배될 수 있느냐. 그러시면서 겉으로는 안식일의 법을 고수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을 죽이를 궁리만을 하고 있는 그들을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너희들은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가신하고 있다면서 아주 막 추궁하는, 그런 몰아붙이는 그런 말씀이었던 거죠. 그러시면서 이제 안식일의 문제에 대한 그 논쟁을 다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24절 말씀에요. 외모,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라. 여기서 이제 외모와 공의에 대해 대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외모라는 것은 외적인 것들만을 보다가 내면에 있는 정확한 내용을 보지 못하는 잘못된 방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라는 것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외모와 공의는 그 율법을 해석하는 원리를 제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적들은 단순히 외모, 즉 외적인 것들만을 보고서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고 평가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만일 그들이 믿음에 의거하여서 공의로 정확한 판단을 하였다면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 자가 아니라 안식일과 할례의 참된 목적을 성취하여 세우는 역할을 한 분으로 알아차렸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뭐야,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요한복음에서는 판단하라고 그래? 너가 뭔데 나를 평가해, 평가질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의 이 말씀은요,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그 맥락 속에서 도덕적이고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분별하여 자기 의를 내세우는 율법주의의 그 가면을 벗기고, 그런 자들이 진리에 대해 이유 없이 트집을 잡고 이단으로 몰아가는 그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 그랬다고 해서 그냥 아무것도 평가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신학적인, 정말로 이것이 정확한 판단인가, 그 공의의 판단인가, 그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부분도 지금 우리들이 깊이 한번 고민해 봐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나는 사람이나 사건을 대할 때 외적인 외모만을 보고서 판단을 하는가, 아니면 정말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정직하고 정확하게 분별하고 있는가, 깊이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을 하라는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계속 외모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그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득해 나가시는지 그런 내용을 가지고 돌아올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